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각 지파들 향한 모세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갓과 단, 납달리와 아셀 지파 이렇게 총 6개의 지파를 향한 축복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향한 축복이 이렇게 함께 묶여서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의 5번째 그리고 6번째 아들들로서 이들 지파들은 매우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지파들입니다. 특별히 스불론은 지중해에 근접해 있었던 지파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이제 해상 무역과 관련된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스불론이여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민족들과의 이렇게 무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이들의 무역이 바다와 좀 관련된 해상 무역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갈은 내륙 지역에 있는 지파였는데 18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사갈 지파를 축복을 하면서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갈 지파가 이 내륙의 어떤 상거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이렇게 축적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어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제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각 지파는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이렇게 지파이죠. 요단 동편 땅은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먼저 요청을 해서 얻어낸 땅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각 지파가 먼저 모세에게 요청해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끝까지 함께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었죠. 갓 지파를 비롯한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을 보시면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지파가 율법에 잘 순종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약속대로 가나안 족복 정쟁에서 앞장서서 그들의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잘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지켰다, 신의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에게는 넓은 땅과 군사적인 능력을 복으로 빌어줍니다. 20절에 보시면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광대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땅을 넓혀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축복인 것이죠. 20절 후반부에는 이제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복 정쟁에서 이제 갓이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이들에게 군사적인 어떤 능력을 군사적인 강함을 그런 복을 이제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22절에는 단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지파들을 향한 축복 중에 가장 어떻게 말하면 좀 짧은 분량인데, 단지파를 가리켜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하면서 단지파를 이제 사자에 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산은 사자가 많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자의 새끼라고 하니까 뭔가 단지파가 좀 미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은 아직 어려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성장하게 되면 장차 큰 위험을 이렇게 떨칠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이 이제 장차 용맹함을 이제 떨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축복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는 납달리 지파를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지역을 당시에 분배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매우 기름진 땅으로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보시면 이제 은혜가 풍성하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납달리 지파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가 이제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셀 지파는 특별히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자, 이 말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에게 귀여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 그 지역은 지중해의 좀 연안 쪽에 있었는데 특별히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기름은 바로 올리브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풍족하게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군사적 능력 역시 모세가 빌어주고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군사적 힘, 군사적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그들 스스로가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몬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를 향한 이 모세의 축복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했던 모세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결론은 결국 축복이고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생명으로 귀결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에 우리가 너무 주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안개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좀 왜곡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향한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축복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전제되어야 할 어떤 명제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이 시련을 겪는 것이고 이 시험을 겪는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셔. 그래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명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은, 그리고 결론은 축복이고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때를 여러분들 잘 버티고 견디고 또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세의 축복에서 이 서로를 향한 우리의 결론 역시 축복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정말 어떻게 말하면 반역도 하고 모세 말도 잘 안 듣고 모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곱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인 것이죠. 근데 모세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수도 없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충분히 뭐 넋두리를 할 수도 있고 잔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을 수도 있는데 정반대로 그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결론이 결국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한 결론은 축복이어야 됩니다. 예, 서로를 향한 결론은 축복이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의 끝이, 교제의 끝이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사람들이 마치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사이처럼 원수처럼 관계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해요. 너무나 많아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가득한 채로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마무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성도들끼리 마치 세상에서나 하는 세속적인 방법의 관계 정리를 해버립니다. 손절해버리고 절교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물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난 성도나 이 지체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막 괘씸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축복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도록,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고, 우리 자신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강건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지금 옆에 없고 떠난 사람이든지 우리의 결론은, 여러분들, 서로를 향한 결론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축복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괘씸한 마음, 잘 안 됐으면 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건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6절과 29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축복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 단락을 좀 요약을 하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복.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이고, 이 하나님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모세가 결론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복, 그리고 군사적인 복 등 여러 세속적인 복들을 이 모세가 빌어줬지만 진짜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모세가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장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갈망했고 그렇게도 바래왔던 그 간절한 이 모세의 소원이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불행했을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가 생을 마감했을까요? 비록 그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모세가 정말로 행복하게 눈을 감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모세는
진짜 이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복 중에 복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처럼 진짜 복인 하나님을 소유한 모세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귐을 나눴던 모세는 바로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의 임종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바로 진짜 복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우다라는 말처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임종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복 중에 복이신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 것, 나와 늘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고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람, 그리고 우리의 갈망,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살아생전에 획기적인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모두 다 상쇄하고도 남을 진짜 복이신, 그리고 복 중에 복이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진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분과 사랑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